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믿는 예수, 이 세상이 모른다 할 때 알려줄 수 있는 예수를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더 원합니다. 예수를 더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더 바라면 바랄수록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송이 다음 부를 찬송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 청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너무 어색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누구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청년처럼 에너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시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힘을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흐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부는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흐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웅덩이를 가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그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모양이시니 아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는 이삭과 같고 영생이 되는 열매를 먹으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제도하고 하게 하리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일하실 줄 아니 그들과 기다리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예수를 만나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분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개념이 뭔가요? 사전적 의미로 정리해보면 대상 전체를 둘로 나누는 논리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흑과 백, right or left, 위, 아래 이렇게 한쪽 아니면 한쪽 그렇게 말하는 걸 이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믿기로는 이 이분법의 시작은 이 사고와 논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절대로 복잡하게 보이지 않도록 단순하게 보이도록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살면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그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축복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따라가면 그냥 축복만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리는 사고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믿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요, 이분법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떤 측면이 있는가? 쉬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세상. 딱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이치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딱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 바라보면 쉬워 보여요? 복잡해 보여요?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지금 그래도 많이 사셨잖아요. 적어도 50년 이상은 사신 분들 아니겠어요? 여기는 전부 50년 이상 사신.
50년 사셔봤을 때 복잡합니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예. 자, 복잡해 보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세상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고 어렵고 답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심플함과 단순함은 어디로 가고 복잡한 세상만 남겨졌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에 대한 답도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죠?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이, 우린 동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린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지어진 대로 살기보다 자꾸 생각합니다. 질문합니다. 이거 내가 조금 더 재밌어질 수 없을까? 내가 조금 더 뭐 다르게 할 수 없을까? 요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 때문에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자기 중심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계속 끊쳐지면서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가 없는데 계속 나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자기 의견, 자기 마음, 자기 주장으로 계속 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어디서도 복잡해지냐면 각 개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다양성이 생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하신 대로 가면 꼬일 게 없어요. 그런데 각자의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쉽게 공동체로 모여서 의견 얘기하다 보면 이거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왜? 다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내비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 가운데에서 뭐가 생기겠나? 복잡함이 생깁니다.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다 꼬여버려요.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 스스로가 끊임없이 쌓아놓은 이 다양성 속에 살다 보니까 인생이 복잡해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단순 명료한 세상을 자꾸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바라보며 혼자만 복잡하게 느끼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뭘 도와주냐면 성경은 복잡한 이 세상을 단순화시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복잡하지 않다. 이 세상은 굉장히 단순하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이 세상이 얼마나 단순한 세상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플하게 지어 놓으셨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역시 이 복음과 전도와 신앙의 이분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얼마나 단순하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신앙의 단순함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자세와 모습을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새기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오늘도 잠깐 이어지는데 잠시 지난주 말씀을 리캡해 볼까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관점이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죠. 온전히 육적인 모습에서 완전히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면서 우물가에서 만났던 귀찮고 꺼려지는 남자를 유대인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목격했죠. 그렇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은 이제 초점이 그때 여인과 말씀하실 때에 이미 제자들이 있었다가 동네에 음식을 구하러 갔었던 사람들이 있죠. 제자들. 그 제자들이 돌아오는 모습으로 장면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씩 오늘 설명해 주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온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목격한 게 특이한 상황이죠. 예. 왜 특이해요?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게 왜 특이할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전 예수는 아닙니다. 그냥 남자가 여자로 이야기할 때 제가 오늘 이종재 집사님하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아니, 이상한 거면 이상한 거잖아요. 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여자와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냐는 거예요. 예. 이상히 여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서 증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규례에는 랍비들의 예법에 따르면 남자들이 길가에서 여자들과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긴 건 뭐다?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한 구절에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참 세상 복잡하게 산다 이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이상해질 일입니까? 이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생각하는 인간들이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이상하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그걸 깨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게 살면 안 된다.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따져야 할 법이 많고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다 하더라도 봐라, 똑바로 봐라, 이건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장면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여주시고 나서 상황이 변화합니다. 그 찰나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던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 버려요.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너무 짧게 설명되어 있지만 이 여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동이를 두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막 지금 사람들이 지금 나왔다는 복수예요. 자, 그러면 이 여자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설명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많은 시간이 지난 게 이 세 구절입니다. 예.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였냐라고 하면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자, 이거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라 그래요? 점쟁이라고 합니다. 예. 과거를 하네. 내 과거를 맞추네.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찬 사람은 이러한 분을 누구라고 한다? 하나님이라고 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세요.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그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29절에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이게 그냥 그 이전의 일들을 마쳤다라는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의 영이 채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변했다라니까요. 보는 관점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만났어요. 내 인생을 감찰하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가졌는가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냥 우리가 본 건 뭐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났고 대화했고 그리고 갑자기 변화해서 이러한 얘기를 동네에 들어가서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은 진정 그리스도이십니다. 요거 한마디 전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마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예수는 그리스도. 자, 여자가 소개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예수께로 나왔대요. 예. 자, 이 상황 재밌지 않나요? 평소에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했던 여자인 거 다 알까요? 모를까요? 동네 소문이 파다했을 겁니다. 남편 5번 바뀌고 6번째 남자와 사는 여자 모르지 않아요, 아무도.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와서 사람들 문을 두들깁니다. 항상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길에서 가던 그 여인이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내가 한 사람 만나는데 내가 하는 일을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뭘 얘기한 걸까? 예수님의 만남이 자기의 삶의 패턴과 사람들을 바라보던 시선과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완전히 변화시켜줬습니다라는 거를 그 행동 하나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얼마나 폐쇄적인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동네 주민들이. 근데 그 여인이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느낀 게 뭘까? 전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자,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이 여인을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여자가 변했어요. 갑자기.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나왔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자, 그럼 이 여자가 도대체 이 여자를 변화시킨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어떤 사람이길래 이 여자를 변화시켰을까? 이게 궁금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더불어 선택하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움직일 수 있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예, 세 가지. 사람은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절대 못 움직입니다. 예. 교회에 모이는 것도 하나님이 모이게 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다 자기 마음대로 오신 분 없어요. 예.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초대해서 우리 교회 오세요 해서 나랑 제일 친한 사람이 올 것 같은데 안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이 모이게 하셔야 모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있는 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뭐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는데 확실한 거 한 가지 뭐냐면 확실한 거 한 가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요. 그리스도임을 알았고 그렇게 되니까 뭐 하고 있더라?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있더라. 사명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이 여인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에 성경의 시선이 다시금 이 제자들에게로 향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장미진이 시프트하는 이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인 것 같냐면 이론과 실제, 우리가 보통 학습을 하면 이론이 있고 실제가 있잖아요. 예. 자, 체육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제가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저는 태권도를 연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글로 자, 아래 맞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날아오는 주먹이 막아집니다. 예, 이렇게 가슴 맞기, 얼굴 맞기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거를 배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먹으로 치려고 할 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맞고 이렇게 맞아봐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봐야. 이것처럼 이론이 있고 실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 사마리아 여인은 실제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진 진짜 모습이고 예수님은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것 아직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론을 가르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같이 반복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는데 더 크게 변화한 건 누구예요? 방금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확실하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만났느냐, 예수님의 사명을 얼마만큼 깨닫고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미 만났지만 지금 실제 상황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에서 더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 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만났지만 그런 변화는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은요, 아직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여인이 지금 다시 동네로 들어간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희가 음식 구해왔습니다. 시장하시죠. 예. 이거 식사하세요. 밥 가지고 왔으니까 식사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자, 이때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우물가에서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소통 안 되는 대화, 지난주 그거 했었잖아요. 소통 안 되는 대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걸 보여주세요. 예.
제자들에게 그것을 예화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같아요. 그 예화가 있고 지금 또 소통한다는 대화가 시작되고 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식사했습니다. 식사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맞지 않는 답을 주신다라는 거죠. 예, 뭐라고 그러시냐. 3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진짜 다른 음식 숨겨놓으시고 나 갖고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충만한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나는 육신의 어떤 배고픔을 지금 채우지 않아도 나는 배가 부르다. 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고 난 그걸 먹었어 이미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예. 제자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예,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설명하십니까? 안 설명하십니까? 설명 안 하세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만 하신다. 이 모습 우물가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과 모습 비슷하죠? 예, 아주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다 알아들으시지 않으세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뭐예요? 마치 이거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을 보는데 자식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이렇게 기쁜 그런 거 비슷한, 그 내용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지구에서. 땅 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사람은,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인간은 배고픔을 다룰 수 있는 육적인 음식을 먹는 것도 있지만 무엇이 있다?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했을 때에 그때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만족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그 기본 욕구, 식욕을 지금 채워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만족하고 계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영혼이 진정 만족하고 배부르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 맡겨주시는 일을 하는 거다.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일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일상 대화 가운데서 들으면 절대 못 알아들을 말씀이지만 예수님은요 지금 인간의 존재 목적을 다루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말을 예수님은 지금 해주시고 계시다. 즉 하나님 창조하실 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대로 살 때 가장 기쁘다, 만족스럽다, 이거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제자들한테 이거 주시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 인간이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을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또 방금 지나쳤던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적합한 예화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거 얻은 지금 장본인이잖아요. 이 세상의 불만족과 불평과 모든 것이 다 답이 없고 그냥 아주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 지금 기뻐서 살고 있는 모습이 같이 보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배치해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셔요.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 삶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아주 심각한 것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보면. 예.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여러 남자들과의 삶,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었던 삶, 그런데 점점점 비극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었던 사람. 그런데 그렇게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러웠던 삶이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 신나고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지난주 말씀 나왔던 것처럼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신 것과 같이 삶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 사마리아 여인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모든 말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끔 해주시려고. 예.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지만 방금 그걸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방금 밥 가져오느라고 아무것도 못 들었고 자초지종 모르는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게 맞아요. 예,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알면 너무 쉬운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비비 꽈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수 만나면 된다 이거예요, 결론은. 예.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된 건 뭐 때문에? 예수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 너무 간단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이게 쭉 가서 내려오다가 해서 하나로 만들면 뭐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분법이에요. 결국에 하나님 만난 인생이냐, 하나님 못 만난 인생이냐, 하나님 함께 계시는 인생이냐, 하나님 없는 인생이냐, 딱 이거 하나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있으면 여기서는 모든 만족과 감사와 은혜와 기쁨과 위로와 평강과 즐거움이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여기에는 그냥 미저러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답이 없어. 답이 없다. 이거 딱 두 가지로 나누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논리를 계속 이어가세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 제자들이 살아야 하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갑자기 추수를 말씀하십니다. 추수. 예. 추수가 뭐예요, 여러분? 추수는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미 이전에 열매를 기대하고 심었던 씨앗이 진짜로 열매를 맺어서 그때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수확하는 것을 우리가 추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마지막 과정, 마지막 작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게 넘치고 있대요. 밭이 휘어져서 지금 막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방금 내가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해서 나를 찾아왔던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변화될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너무 많다, 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수두룩하다. 지금 그 사람들 구해야 된다, 예수 만나게 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 인생들을 거두는 것, 인간이 거둘 수는 없겠지만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두시게끔 하는 거잖아요. 자, 그거를 감당할 일들이 있으니 이거를 감당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방금 지나온 땅이잖아요. 지금 처음 왔잖아요, 사마리아 땅. 근데 추수는 심은 사람, 농부가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이 이거를 걷어갑니까? 그럼 도둑질이잖아요. 설이잖아요, 설이. 그 도둑질이잖아요. 아,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지금 도대체 뭔 얘기 하시나 이럴 거예요. 아니, 무슨 지금 아무것도 농작물이 안 보이는데도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 자, 이 모습은요, 마치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성경 무슨 얘기야? 이게 하나도 연결도 안 되고 읽혀지지도 않고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똑같은 모습이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읽어도 못 알아듣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그 모습. 예.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언제 이해가 돼요? 언제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파악이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따라가면 그때는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쉬운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하나님 알면 이해되는 책, 하나님 모르면 절대 알 수 없는 책이 성경 책입니다. 예. 간단하죠? 하나님은 주시는 건 정말 단순해요. 나를 알면 있는 거고 나를 모르면 없는 거다. 예. 하나님의 논리는 정말로 쉽고 간단한 이분법적 논리다. 자,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의 입장 아니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관심을 가지면서 좀 우리가 더 볼까요?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농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에요. 농사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6절에 거두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거두는 자. 자, 지금 영혼을 주제로 하고 있고 영혼을 거둔다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이 거두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게 뭐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려면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저 사람이 구원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때 다른 사람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영혼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보며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나서 구원 받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데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자가 거두는 자라는 거예요. 거두는 자는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씨앗을 뿌린 농부가 거둘 기대를 하고 있지, 아무것도 안 한 농부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거둘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두는 자는 그것을 맛본 사람이에요. 내가 거둠을 받은 걸 경험한 사람만이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가 36절에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다라는 것은 이미 그 결과를 얻은 거, 약속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아서 천국 티켓을 이미 소유한 자, 그 사람이 거두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삭슬을 받게 된 자로 변화됐잖아요. 거두는 자로 변화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거둠을 받아보니까 이제 다른 거둠을 받지 못한 영혼들이 모여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예.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뭐하고 있어요? 씨앗 뿌리고 있습니다. 예. 언제 거둘지는 모르지만 씨앗 뿌리고 있다. 예. 왜요? 이렇게 알려줘야 예수께로 올 수 있으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했지만 이제는 그걸 알고 나니까 누구라도 예수 만나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그거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나봤으니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예. 교회 오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좀 만나보세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게 뭐예요? 복음 안에서 살면서 창조하신 모습을 회복하면서 영혼을 채우면서 사는 삶, 하나님이 있는 이 삶을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게 되면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이거 가져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주고 싶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주시려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게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거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먹을 것 구하면서 거기서 세상의 것 찾지 말고 배부르게 하는 거에 목적을 갖지 말고 너의 영혼을 채우면서 살아라. 네 영혼이 채워질 때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은혜가 채워진다. 사마리아 여인 저기 보이지? 저 여자가 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니? 지금 기쁘거든. 왜요? 예수님 만나서. 그걸 찾았기 때문에. 37절과 38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영혼들 바라보면서 살아라. 너희가 씨앗을 뿌리지는 않았지만 거둘 영혼들이 있다. 근데 누군지 너희는 모르니까 가서 누구나 다 문 두드려보고 물어봐라. 얘기해라. 예수 전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씨앗을 받았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 선택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지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좋겠지만 예수님 만나세요. 믿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는 거고, 모른다 그러면 설명해 주면 되는 거고,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뿌리는 게 그냥 중요한 거고 거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뿌리면 내가 다 거둬야 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지도 못해요. 내가 책임지지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은 두들기고 가면서 거기서 누가 반응하면 그냥 거두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계속 뿌려. 그게 네가 할 일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걸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삶은요,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는 결과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했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삶 안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만으로 즐거워하는 것.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누구 구원 받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기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금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즐거운 삶이 된다.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만족이 없었던 여인이라니까요. 뭐 다 해봤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5번까지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거기에 만족 없다라는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남편 5번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내 스파우스를 바꾼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살아보셔서 아시지 않아요? 예. 그게 바꿔서 행복해질 수 있으면 다 바꾸겠지 그러면. 예. 3년마다 1년마다 다 바꾸고 살지 않겠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행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행복이 나온다고요? 혼자 살든 같이 살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밖에는 우리가 그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거기서만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심는 것부터 거두는 것까지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심는 일을 맡기셨을 수도 있고, 가꾸는 일을 맡기셨을 수도 있고, 지금 거두는 일을 맡기셨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각자가 맡은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그냥 내가 말한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거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물동이를 두고 동네 들어갔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다시 보여요.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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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인이 한 게 뭐예요? 그냥 전한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 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냐? 그냥 때가 된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여인이 전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더라. 이러면 비극적인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왜? 중요한 건 이 여인이 변한 거니까.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누가 반응을 하든 안 하든 그냥 그 일을 한 거에서 너무 기쁘니까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에 포커스가 돼요. 왜? 우리는 결과 중심적인 삶을 배웠거든요, 사회에서. 하나님은 그거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여인의 삶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입니다. 결과에 치중하지 마세요. 저 사람 내가 전했는데 저 사람이 거부하면 어떡하지? 어때요? 거부하면. 거부한 것 따지면 저보다 더 거부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보라고 했는지 몰라요. 다 거절했어요, 저는. 근데 왜 갔다고요? 스노보드 타러 갔다고요. 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니까요.
근데 그 부르시는 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영혼이 오늘 준비돼서 거둘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오늘 처음 예수 이름을 듣는 날이 될 수도 있다. 거두는 자도 따로 있고 심는 데가 따로 있고 모른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다.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다. 그러한 이 여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때가 돼서,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됐다라는 걸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추수 때가 됐다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시냐? 이 여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생기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보여주십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더욱 많아. 아멘. 이 때가 됐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아까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그 그리스도의 계절 그 찬양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전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모습을 전하면서 누군가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시라고 하는 그 모습이 저한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때는 참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이걸 받았는데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지금은 막무가내로는 못하겠지만 제가 요즘에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뭐냐면 근데 이걸 선포해야 제가 할 것 같아서 선포를 합니다.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팻말 들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 지금 어디 가서 해야 될까 이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말을 뱉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해버려. 근데 계속 그걸 주시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지 말고 그거 가서 해. 예. 저는 트루스 교회를 소개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요거 해야 되는데 지나가시다가 제가 보이면 그냥 기도해 주세요. 예.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를. 예. 어쨌든 자, 누군가가 예수를 알려줬고 예수로 말미암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지내는 것이 삶의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됐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틀을 더 자꾸 오셔서 같이 계시자고 하고 거기서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인생은요 이처럼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42절 말씀을 읽고 마칠 건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42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뿌리는 자가 하는 게 뭐예요? 뿌리는 거에서 끝난다. 뿌리는 거에서 끝난다. 그 여자에게 말했는데 우리가 믿는 거 네 말로 믿는 게 아니라 처음에 궁금해서 왔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 말씀 직접 대화하고 보니까 그분 그리스도시네. 나 예수 믿을 거야. 고마워 얘기해줘서. 근데 당신 때문에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믿는 거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 내 과거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역할은 뭐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 사람이 날 아무리 정죄받을 만한 거에 따지면 이 여자보다 정죄받을 사람이 더 있어요? 여기? 없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웃음꼴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면 안 믿어. 사단이 이거를 얼마나 잘 쓰는지 아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교회 안 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당신이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는데 예수는 믿으세요. 이건 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난 예수님 믿고 그냥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나도 미완성입니다. 나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난 예수를 만나서 변했습니다. 요거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처럼 자기 과거 설명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그거 얘기 안 하잖아요. 뭐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내 모든 걸 다 아시더라. 결론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절대로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결론을 내보면 너무너무 간단한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여쭤보면 여러분 뭐라고 결론 내실래요? 네? 뭐라고 결론 내실래요? 한 가지예요. 예수 만나면 됩니다. 이 결론입니다. 이 결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모를 때와 하나님을 알게 된 때로 나뉘어집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확실하게 맞아요. 이건 정확해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뭘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말씀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거 구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 예. 그리고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교회가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수 있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자, 모든 게 다 준비됐는데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모든 게 준비되어져 있고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중간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뭐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일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추수 하나님이 하시겠다. 네가 거두는 것까지도 내가 보게 해줄게. 네가 예수 얘기했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 그거 한번 경험해 볼래? 그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다. 예, 분명하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4장 되게 길잖아요. 54절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고 사도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썼었을 텐데 큰 설명이 없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대화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건 설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이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듣는 모든 말씀이 예수를 만나면 알아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뭘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에 부담 가지지 마세요. 내가 잘 몰라서요. 괜찮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만 알면 돼요. 내가 예수 만나서 변한 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그 만남 자체로서 어렵고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되게 된다. 이해되게 돼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신앙 연수가 짧다니까요. 짧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셔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저 혼자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그랬잖아요. 처음에 못 알아듣다가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다른 설명 안 해줬는데 가서 뭐 하더라? 예수님 전하더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자들 그들은 뭐 다른 설명 들었어요? 아니요. 하나 들었어요. 내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때 예수님 믿게 되더라. 나 때문에 오고 가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게 하시면 나를 없애셔서라도 그 사람을 오게 하실 겁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교제를 나누면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고 그러한 사람이 되면 내가 어디든지 괜찮다. 예수님만 있으면 괜찮아진다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를 만나면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생의 기쁨과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게 된다. 다른 게 필요 없어진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찾는 거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게 해결된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복잡한 세상이 정리가 될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답이 뭔지 알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예수를 높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두는 자의 역할, 뿌리는 자의 역할,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면서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고 거기서 정말 먹지 않아도 배부른 그 만족감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